오늘 2월 첫째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세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동대덕구의 정샤론 님이 오셨고요. 그 다음에 서구 이지역교회 김영종 집사님이 인도하셨는데요. 신형식 님이 오셨습니다. 정샤론, 신형식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잠깐 일어서시면 저희가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편히 안식하고 계십니다. 고 한명석 성도님 유가족께서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서시면 다시 한번 위로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계시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다니엘 6장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바이러스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다 바이러스와 함께 삽니다. 바이러스가 없다면 지구상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바이러스 학자 최강석 박사님은 자연계에 바이러스가 얼마나 있을까요? 160만 개 정도가 있답니다. 근데 그 중에 인간의 과학으로 밝혀낸 게 불과 1%밖에 되지 않는데요. 사람의 몸에도 박테리아하고 바이러스가 같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몸에 있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다 무게를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내 몸에 있는 바이러스, 내 몸에 있는 박테리아 다 합치면 몸무게의 2%입니다. 얘네 때문에 내가 자꾸 체중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우리 몸속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21세기에 들어서 바이러스가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으로 인하여 무려 5천만 명이 죽습니다. 그 뒤에 아시아, 홍콩 독감, 조류 독감, 사스, 그 다음에 신종 플루, 메르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그러나 미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지금 독감으로 인해서 무려 8,200명이 벌써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하신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세계 최대 제국인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가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가 전세 그 페르시아 대제국의 모든 나라에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공포하고 하나님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2장, 3장,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미 그가 고백하고 조서를 내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벨론 대제국의 왕이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로 인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제국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든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모든 신 중에 뛰어난 신이요 은밀한 것을 밝혀내시는 신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3장에서 풀무불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제국에 조서를 내려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겠다고 왕이 공포를 했습니다.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7년 동안의 짐승처럼 살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모든 왕 중에 뛰어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능히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에서 마침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25절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와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렸어요.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어떤 조서를 내렸어요? 26절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영원 무궁할 것이로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느부갓네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 다리오는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27절에 그는 구원하고 건져내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이 찬양했어요. 다리오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조경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나는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에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28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70년 동안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신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와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다시 조국으로 귀환하게 됐는데 그 고레스 왕 시대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까지 형통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 느부갓네살 왕 시대로부터 고레스 왕 시대까지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크리스찬 사업가 중에 스탠리 템 사업가가 계십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플라스틱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분이셨어요. 이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목표를 실천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소유하셨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자신의 전공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부전공이 사업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가 매일 하나님 앞에 세 가지 목표를 가졌습니다. 첫째로 매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 일생 동안에 100만 명의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 복음 전도단을 구성해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한국에도 이 스탠리 템이 조직한 전도단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선결교단의 그 처음 시작이 이 전도단에 의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는 매년 자기의 사업을 통해서 100만 달러를 하나님 선교에 헌금하겠다. 10억 이상을 매년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로 목표를 세웠어요. 지금까지 이 스탠리 템 사업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선교 헌금이 매년 100만 불씩 지금까지 그분이 하나님께 바친 돈이 300억 달러가 넘습니다.
35조 원 이상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형통한 사람으로 쓰셨어요. 다니엘은 다리오 왕 시대부터 고레스 왕까지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어요. 스탠리 템도 하나님께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소유하셨다라는 책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5가지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았습니다. 이 5가지를 지켜서 그가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한 거예요. 그 첫째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그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그는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로 사람들이 불쾌하거나 기분 나빠하는 말을 하지 않겠다. 내가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불쾌한 말을 할 바에 차라리 번갯불을 맞는 게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 표정이나 기분 나빠하는 말을 안 했어요. 우리가 부부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 대부분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하나님 중심적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불쾌한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당하겠다. 네 번째로 사랑으로 경영하고 절대로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않겠다. 다섯 번째로 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3가지 하겠다. 그 중에 사람들을 3사람 이상 칭찬하겠다. 이런 결심이 그가 하나님 앞에 바쳐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감사하겠다, 분노하지 않겠다, 사람들에게 불쾌한 말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성령께 순종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랄 만한 일을 이루어내실 수 있었어요. 다니엘도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았기에 그가 페르시아 고레스 왕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시대를 형통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의 새로운 구원의 상징물, 기념물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크 베터슨 목사님이 나의 인생 설계도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기념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마크 베터슨 목사님의 책은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과 갈등과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능의 여러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시련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상징물, 인생의 기념물, 라이프 심볼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다윗의 예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장군이 엘라 골짜기에서 40주야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이스라엘 군대를 하찮게 여겼어요. 그는 40주야로 이스라엘을 저주했습니다. 아무도 나가서 골리앗과 더불어 마주 대항해서 싸울 의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은 키가 2m 70에 3m 크기입니다. 그 앞에 같이 나아가서 골리앗을 대항할 만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린 다윗이 이제 17살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입니다. 키가 3m입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물맷돌이 정통으로 맞습니다. 절에도 맞춥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물맷돌로 떨어뜨리라고 그러면 저는 할 수 없지만 얼굴이 저렇게 큰데 눈 감고 던져도 골리앗의 이마에 돌을 던져서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골리앗이 쓰러지는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이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시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칼과 창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은 칼과 창이 아니라 물맷돌을 들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의 승리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가 주신다. 물맷돌을 맞고 쓰러지는 골리앗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다윗의 선언이, 다윗의 고백이 사실이라는 걸 인정했을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승리의 기념물, 전쟁의 상징물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다윗에게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사무엘상 17장 54절에 보시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셨는데, 제일 먼저 그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요.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의 기념물을 어디로 가져갔습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리를 주셨다는 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뭘 가졌습니까? 다시 54절에 갑주, 골리앗의 갑옷은 자기 장막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골리앗의 갑옷이요, 성경에 노시 5,000세겔이라 그랬어요. 노수로 만들었는데 5,000세겔. 5,000세겔이면 대략 57kg, 58kg 정도. 57kg 손 들어보세요. 이 사람을 골리앗이 갑옷으로 입고 있는 겁니다. 아마 혼자 이 갑옷을 벗겨내기가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쌀한가만입니다. 다윗이 혼자 그것을 들고 가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두 사람이 들고 가야 했을 정도로. 그래서 전쟁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념물이 하나는 예루살렘, 그리고 골리앗의 갑옷은 다윗의 집으로. 또 하나 전쟁의 기념물이 있어요. 골리앗의 칼. 그건 어디 있을까요? 21장 9절에 보시면, 사무엘상 21장 9절에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골리앗의 칼은 어디에 두었어요? 어디에 기념물로 두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에. 골리앗의 머리는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거리에 매달고, 골리앗의 갑옷은 다윗이 자기의 집의 장막에 보관해 두고, 골리앗의,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들었던 골리앗의 칼은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여호와의 성막에 그 칼을 기념으로 둔 거예요. 아마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갑옷을 쳐다보고 골리앗의 칼을 바라보며 다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크 베터슨 목사는 그의 나의 인생 설계도에서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념물을 갖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의 하나님 앞에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 그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지만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에 나무를 쌓아놓고 이삭을 결박하고 이삭을 번제로 바칠 무렵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해서 무엇을 바치게 하셨어요? 나무 숲풀 사이에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삭이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순양을 제물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마크 패터슨 목사는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순양의 뿔을 집으로 가져가서 거실에 걸어 두었을 것으로 추정을 했어요. 저라도 아마 그 기념물을 거실에 걸어 두었을 겁니다.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 거실에 걸어둔 순양의 뿔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능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어요. 실제로 뽕나무가 아니라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리에 많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가 설날이 되어서 외손주, 외손녀, 손주, 손녀가 다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아마 삭개오는 자랑스럽게 아이들을 데리고, 손주, 손녀를 데리고 그 돌 무화과 나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돌 무화과 나무를 가리키면서 여기서 내가 주님을 만났노라고 감격스럽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그 나무 위에 올려놓으면서 그 나무 위에
앉게 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을 겁니다. 돌 무화과 나무는 삭개오에게 구원의 기념물입니다. 그가 어쩌면 답답하고 지칠 때마다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앞으로 가서 그 나무를 쳐다보며 자신을 구원해 주신 찾아오신 하나님,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념물을 주시고 그 기념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요단을 건넌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요단강 바닥에 12개의 돌덩이로 기념탑을 쌓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베이스 캠프 길갈에 12개의 돌덩이로 돌기둥을 세우게 하셔서 그들이 가나안 7년 동안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들은 돌기둥을 쳐다보고 나갔어요. 우리 앞에 요단강을 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7년 동안 가나안 모든 족속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에 구원의 기념물을 만들어 주시고 구원의 상징물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상징물을 만드시는가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의 흔적, 하나님의 기적의 증거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표적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첫째로,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일하실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세요.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평소보다 뜨겁게 달궈 놓은 풀무불,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져 넣은 군인이 다 죽을 정도로 그 맹렬한 불 속에 그들이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증거하실 수 있었어요. 느부갓네살이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던져진 불 속을 들여다보다가 느부갓네살이 놀랐습니다. 그 불 속에 누가 있었어요?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있었어요. 그 넷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형상과 같다 그랬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절과 4절에서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왜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시력을 잃어야 했는가? 많은 유대인들은 아마도 부모의 죄나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하나님은 낮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밤이 되면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나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1장에서 6장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겪어야 될 많은 시련들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장애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력을 빼앗아간 게 아닙니다. 장애는, 시련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그런 시련과 우리의 장애와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어려움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신 거예요. 다니엘 1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의 왕의 식탁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고 싶었어요. 그들이
왕의 식탁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정 내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의 증거를 주셨어요. 환관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물과 채소만 먹었는데도 그 왕의 고기와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살갗이 아름답고 건강이 좋아 보였고 그들이 윤택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뭘 더해 주셨나요?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게 하셔서 그 지식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인생의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구원의 기념물이었어요.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보다 10배는 뛰어난 지식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되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를 남겨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자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의 모든 점장이 무당, 박수, 술객들을 불러놓고 꿈과 해석을 동시에 보이라 그랬어요. 아무도 꿈과 해석을 동시에 보여줄 수 없자 모든 박사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간을 주시면 꿈과 해석을 왕에게 보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세 친구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 바벨론의 박사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도록 기도하라. 그들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다니엘이 그 환상을 통해서 꿈과 해석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해석을 보게 해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가장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지방 관리의 최고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올려주셔서 그들의 정치적 그 지위가 하나님의 구원의 기념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다니엘은요 계속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위직을 유지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했을 때 그들은 바벨론의 히브리 포로로 끌려와서 가장 높은 정치적 권력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풀무불 그리고 다니엘의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30일 동안 아무 신에게도 기도하지 마라. 기도 금지령이 내렸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한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돼. 사람 많은 데 가면 안 돼. 그러자 어떤 아이가 그랬답니다. 엄마 감염돼도 나가서 예배 드릴 거야. 애가 더 나아요 부모보다. 부모는 가지 말라는데 애는 엄마 나 걸려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거야. 그래서 오늘 오신 거죠? 죽어도 나는 예배 드리고 죽겠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 금지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자굴에 던져진 바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자의 입을 막아 놓으시고 사자에게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러자 다리오가 그 페르시아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조서를 내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신, 구원하신,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하나님이 사자굴 자체가 다니엘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구원의 증거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에 구원의 증거물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만 있다면,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만 있다면 오늘 내 인생에 또 다른 구원의 기념물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념물을 세워주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모든 결과를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을 때,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충성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의 또 다른 기념물을 세워주신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 바벨론 제국의 풀무불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게 해주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보여주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사자굴은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생생하게 증거해 주었어요. 내게는 어떤 구원의 증거물이 있나요?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하나님이 구원에 임하면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조서를 내려서 함부로 말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셔서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페르시아 제국의 하나님이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날을 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왕 시대로부터 다리오 왕 시대에서 고레스 왕까지, 고레스 시대까지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의 인생의 날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도 자기 인생의 날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세 번역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형질이 갖추어진다는 게 뭐예요? 어머니 자궁에 내가 세포가 분열되기 전부터, 세포가 분열되고 또 분열이 돼서 그래 태아가 잉태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어머니 자궁에 세포가 분열되기 전부터 주께서 나를 보고 계셨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머니 자궁에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업신여기거나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지켜보고 계신 분,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 생명이 시작하기도 전에, 내 인생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다 주의 책에 기록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작가가 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드라마, 인생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 나의 작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밥소르기 목사님이 그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쓰고 계신 분이십니다. 박소르기 목사님은 아주 뛰어난 기름 부음이 넘치는 설교자예요. 그리고 찬양 사역자입니다. 그가 찬양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능력 있게 쓰임 받다가 1992년도에 성대에 이상이 와서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성대에 종양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대 종양을 제거하면서 성대의 능력 대부분을 다 상실해 버립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잃어버려요. 설교자가 목소리를 잃었어요. 찬양 사역자가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는 절망했습니다. 자기 인생이 이제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더 이상 쓰실 수 없다고 그렇게 좌절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침묵은 너무나 두렵고 길었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도 봄에 너무 그는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절망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오늘은 내게 뭐라고 말해 주십시오. 한마디라도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목사님은 아내 두 개의 그 마음이 싸웠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는 이제 끝났다.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다. 너는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 인간이 되었다.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치 마귀가 자기 어깨에 앉아서 너는 이제 버림받은 존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또 다른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나는 네 편이다. 너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절망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에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다. 이게 끝이 아니라 나는 너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중이다.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찾아라. 끝까지 내 옆에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누구에게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너만의 이야기를 써주겠다. 그 순간에 그 아이들이 야구장에 가자고 그래서 교회에서 6개월 안식년을 허락해주고 그렇게 아이들하고 주일날 오후에 야구장을 가게 됐어요. 대부분 프로야구가 토요일 주일날 하잖아요. 야구장에 가서 앉아있는데 한심한 겁니다. 목사가 주일날 오후에 야구장 가서 앉아있어요. 이게 얼마나 한심한지 아십니까? 돈도 없어서 야구장 그 잘 보이는 데 앉은 게 아니라 2층 외야 저 구석에 이렇게 돌출된 부분, 이게 난간이 돌출돼 있어서 밑이 잘 보이지도 않는 거기가 제일 싸니까, 그래서 애들 데리고 거기 가서 앉아 있으면서 밥소르기 목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거 보이십니까? 목사가 주일 오후에 여기 앉아 있습니다. 자기가 한심한 거예요. 그 순간에 갑자기 한쪽에서 또 어깨에 앉은 마귀가 넌 끝났어. 네 인생은 여기서 멈춘 거야. 넌 이제 아무것도 하나님께 기댈 수 없어. 그러자 또 한쪽에서는 성령께서 아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내 인생을 지금 쓰고 계시기에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자 밥소르기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계시면 야구공 하나 날려오게 해주십시오. 가끔 타자들이 공을 치면 홈런볼이나 아니면 빗나간 볼이 관중석으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어떤 타자가 공을 쳐도 돌출 외야석이기 때문에 절대로 공이 올 수 없는 그 지역이에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고 계시면 야구공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 기도하면서 자기가 웃기는 거예요. 야구공이 뭐냐? 목사가 야구장에 앉아서 하나님의 징표를 구하는데 하필이면 야구공, 그게 목사가 할 기도냐? 한쪽에서는 비웃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시면 야구공 하나 보내주십시오. 기도가 끝나자마자 땅 소리가 났는데 타자가 쳤는데 그게 외야 저쪽에 가서 딱 맞더니 튕겨서 이쪽으로 온 거예요. 절대로 일로 보낼 타자는 없는 거예요. 이게 저쪽에 외야석의 중간에 탁 맞더니 튕겨서 온 거예요. 너무 빨리 튕겨와가지고 밥소르기 목사님이 손으로 못 잡을 정도로 튕겨 나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 가슴을 탁 치고 그 옆에 아들의 공이 떨어졌는데 아들 무릎 위에 탁 치면 저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탁 치더니 아주 얌전하게 아들 무릎 위에 앉은 겁니다. 봤냐? 하나님이 마음속에 봤냐? 그러시는 것 같더래요. 야구공 봤냐? 그래서요, 목사님은 그 야구공을 쳐다보고 울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끝까지 믿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뒤에 다시 목소리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한국에 와서도 예배 사역자들 세미나하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에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작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출자가 있습니다. PD 또는 감독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기자가 있습니다. 작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용을 글로 쓰는 사람입니다. 연출자는요, 글의 내용을 영상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글의 내용이 연출자에 의해서 영상, 화면으로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연기자가, 작가가 쓴 대로 연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기 잘하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순종하십시오. 사자굴에 내가 던져져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서 하나님께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다니엘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구원의 새로운 드라마를 쓰시고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을 통해서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 1절하고 3절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가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가러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군에 이르러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가러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디까지 쓰셨을까요? 지금은 뭘 쓰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쓰신 내 인생의 이야기 누가 읽을 수 있을까요? 주님, 하나님만 온 힘을 다하여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네 편이다. 계속 나를 찾아라. 절대 중단하지 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 이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무릎 꿇게 해주시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새로운 인생의 이야기를 하나님과 함께 쓰기를 원합니다. 내게 구원의 또 다른 기념비를 종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같이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인생을 쓰고 계신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가끔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혼자 질 수 없지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끔은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 때문에 한 걸음도 꼼짝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모든 것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멀리 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믿음을 더해 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제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 곁에 있다. 계속 나를 찾아라. 포기하지 마라. 중단하지 마라.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2월의 첫째 주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과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